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작은 자 한 명에게 행한 것들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제로는 우리 교회의 사역들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가 먼저 한 구절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일단 처음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그분을 받아들이느니라. 예언자의 이름으로 예언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예언자의 보상을 받을 것이요 의로운 사람의 이름으로 의로운 사람을 받아들이는 자는 의로운 사람의 보상을 받을 것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단 한 잔의 냉수라도 주어 마시게 하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는 자신의 보상을 절대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대로 믿는 자들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문자적이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가 이제 거기 쓰여진 그대로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것을 어떤 세대적 경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세대마다도 다르고 또 대상을 또 다르게 하시고 하는 어떤 그 구분을 지어서 그것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이 먼저 원칙이에요. 그래서 교리적인 어떤 해석이 우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 지금 마태복음 말씀을 몇 군데를 볼 건데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이런 말씀들이 물론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는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건 맞습니다. 얼마든지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예. 하지만 그것이 교리적인 해석은 아니다라는 거. 교리적인 해석은 먼저 어떠한 것인지를 어떠한 시대에 어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말씀인지를 구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유대적 경륜 아래에서 환난 성도들이 받게 될 보상의 한 종류예요. 예. 이것이 일단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신약 교회에게 주신 교회의 명령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이제 교회에게 주어진 신약 교회의 명령으로 한다면 우리는 무조건 이 일을 믿고 실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제자의 이름으로, 여기서 근데 제자의 이름으로라는 것도 다른 거죠. 예. 우리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제자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제자의 이름으로 행해주는 어떠한 작은 사랑의 실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간에도 나오지만 예언자의 이름으로 예언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예언자의 보상을 받는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예언자가 있습니까? 아니요. 예언자가 필요해요?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예언을 한다고 하는 이 세상에 좀 떠돌아다니면서 강연 같은 걸 하고 집회를 하는 그러한 예언자들의 집회를 따라가야 합니까? 신유와 기적들을 베푸는? 그래서 그러한 면에 있어서 예언자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 예언자를 받아들이는 거, 이런 것들을 해야 되냐는 거죠. 전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적인 의미에서 어떤 문자적으로 보는 것은 중요하지만 세대적 경륜 하에서의 어떠한 분별한 그 나눔, 디바이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것은 환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결국 유대인 관점에서 유대인들이, 사실 지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 예수님은 그 땅에 이제 오셔서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잠시 예수님께서 갔다가 가시 계실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가운데서 환난을 겪게 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오시는 것이 원래의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계획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거부함으로써 그것이 이제 유대인들에게서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딱 한 면에서 한 조각이 남겨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유대인들의 경륜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7년 환란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교회가 휴거되고 난 이후에 받게 될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유대인 성도들, 그렇죠? 그리고 또 유대인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 환란 성도들에게 되어지는 어떠한 보상의 한 종류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작은 자들 하나에게 제자의 이름으로,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그 이름과 정말 그것을 걸고 한 잔의 냉수를 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보상을 절대 잃지 않는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25장 33절부터 40절도 긴 말씀인데 이것을 읽지는 않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민족 심판이라고 부르는 이제 그 환란도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지상 재림하셨을 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될 때 거기에 살아남아 있는 그 환란으로 있었다 죽은 자들 말고 다 살아난 자들 가운데서도 이 지구상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민족 단위로 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민족 단위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딱 두 편으로 구분을 하시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민족 심판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두는 존재를 양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왼쪽에 두는 존재를 염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들의 무리를 나누신다는 겁니다. 당연히 양의 무리에 드는 것이 보상이 있는 것이고 복된 것입니다. 반대로 염소 편에 속하게 되면 이것은 저주를 당하게 되는 것이고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주된 내용은 뭡니까? 자기들이 알지도 못했고 인식하지도 못했는데, 그죠? 이게 뭐 부지 중에 또 혹은 뭐 이걸 정말 알고 의도를 해서 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가 정말로 어떠한 사람들의 처지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도와주고 옷 입혀주고 병든 자들을 방문해주고 감옥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이 없는 자에게 입을 것을 주는 그러한 선한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한 자들이 뭐냐면 여기 마지막에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나의 이 형제들 중 가장 작은 자, 이렇게 고통받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러한 작은 자 한 명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것이 뒤늦게 정체가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런 놀라운 양무리에 들어가지고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기가 예전에 맞아요. 그 환란 시대에 그 굶주린 자를 먹여주고 헐벗은 자를 입혀주고 도와주고 상처를 꿰매어주고 그런 어떤 선행을 베풀었었던 그 믿음이 그들을 양무리 가운데로 가게 하는 그러한 복들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일이다. 이 작은 자 한 명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다라는 것이 인정되어지는 주님의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들에게 예비되어진, 즉 하늘의 왕국, 누굽니까? 하늘의 왕국은 늘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그 물질적인, 물리적인 왕국에서의 보상을 뜻하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게 하고 거기에서 상속을 받게 해줄 그 보상에 대한 약속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또 우리 신약교회에 적용을 해갖고 우리 신약교회는 무조건 형제들 중 가장 작은 자들에게 행해야 되니까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도와주는 거,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믿고 그 일만 열심히 하는 것으로 온통 교회가 목적을 두는 것은 잘못된 구분점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란 후에 그 민족 심판에서 주님의 판단, 또 그것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마태복음 25장 45절에서는 이것이 그렇게 해서 작은 자 한 명에게 행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그 염소 가운데로 분리가 되어진 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쫓겨나는 것이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왜 작은 자 한 명에게 안 한 것이 주님께 안 한 것입니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작은 자 한 명에게 이와 같은 선을 베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주님께 하지 않은 것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이제 구분점이 있습니다. 작은 자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런 작은 자 한 명에게 하는 어떠한 사랑, 선행, 이것이 당연한 거고 좋지만 이것이 신약 교회에게 주신 명령과 교리는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신약 교회가 행해야 할 그 작은 자 한 명이라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그들에게 베풀어야 되는 어떠한 명령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로마서 12장 13절부터 18절까지 해서 먼저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작은 자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자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형제들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부터 얘기하는 그 작은 자는 성도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는 그 성도들 가운데 있는 작은 자 한 명에게 행해야 할 삶의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일단 첫 번째 뭐예요? 성도들의 필요에 맞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반드시 힘써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도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물질을 베푸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사실 나의 물질을 나누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또 어려운 성도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거예요. 헌금이라는 개념이 그런 겁니다.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그렇죠? 교회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 돈이 쓰여져야 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 이와 같이 낮은 처지에 죄송합니다. 이러한 그 성도들 가운데서도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런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작은 자에게,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함께 낮아진 가운데서 그들과 하나가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원리들을 공부하다 보면 이것이 당연히 성도들에게 베풀어져야 할 일임이 맞지만, 여기 파란색으로 제가 쓴 것처럼 그것을 또 뛰어넘어서 우리가 그렇게도 먼저 성도들을 위해서 작은 자 한 명에게 필요를 따로서 나눠주고 함께하는 그런 것들이 1차적이고, 가능하다면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모든 사람들과도 더불어 화평하게 되는 원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하다면 그러한 일들을 성도들에게도 하고 남은 여력을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 다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할 수 있으면 좋은 거고,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화평한 가운데 지낼 수 있다고 한다면 좋은 것이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화평하라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가 힘쓰는 거지만, 모든 것들이 그렇잖아요. 뭔가 다른 사람들과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도 화평하게 지내는 가운데 좋은 방법은 그들을 정말 같은 마음으로, 처지로 도와주고 섬겨주고 또 아낌없이 또 베풀어줄 때 그런 것들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범주에서 보자면 이런 것들은 성도들에게도 1차적이지만 또 2차적으로는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자, 결국 성도에게 베풀어야 할 어떤 신약 교회에게 주신 명령들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실행케 해주는 하나의 근거, 그것을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그 근본 재료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성도의 사랑이라고 부르는 체리티예요. 체리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이라고요. 그것을 예수님이 가지셨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셔드는 우리가 그 동일한 성도의 사랑, 체리티를 가지고 살아가게끔 하는 중요한 원리인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잘 아실 겁니다. 이 체리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성도들에게 결국 오래 참고 친절해야 되고, 시기하지 않고, 또 나 자신을 과시하거나 우쭐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부적절하게 처신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늘 자신의 것만 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것을 구하는 삶이 돼야 되고, 쉽게 격분해서도 안 되고, 악을 생각하면 안 되고, 죄악을 기뻐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삶, 그것이 체리티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 체리티의 삶이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아니에요. 항상 초점은, 대상은 다른 사람에게입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일을 하라,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대상은 특히 또 그런 면에서 연약한 자들을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그러한 사랑의 실천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작은 자 한 명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신약 교회로 와서의 어떠한 체계는 이와 같이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성도 간의 문제,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문제, 성도 간에 서로 섬기는 문제로 발전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면에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 서로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더 연약하고 또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성도 사랑의 실천을 늘 힘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디모데전서 5장 9절 10절에서도 우리가 힘써야 할 이 작은 자 한 명에게 해야 할 귀한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 제시된 건 누구냐면요, 의외로 참 과부로 불리는 자들의 삶을 열거하면서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과부입니다. 과부는 우리 가운데 작은 자입니까? 그렇게 표현하면? 네. 작은 자죠. 정말 과부야말로 더 힘들고 외롭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참과부라고 부르는 대단한 믿음의 여인들의 삶은 어떠한 삶이냐 하면 자신이 그런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보다도 더 연약한 자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 작은 자를 생각할 줄 아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삶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가 있다면 존중이 여겨주고 교회가 이러한 사람들을 존경하고 섬겨주고 그러한 사람들을 돌봐야 한다. 이러한 원리거든요. 자, 그랬을 때 그녀가 하는 일 중에 이러한 것들이 열거가 돼 있잖아요. 타국인들을 묵게 해주는 겁니다. 타국인들은 낯선 곳에서 온, 그죠? 정처 없이 어쨌든 온 나그네잖아요. 그들은 쉴 곳도 없고 잠잘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자들을 도와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집에 묵게 해주는 그런 행위. 또 성도들의 발을 어떻게 한다고요? 씻겨주는 그러한 지극히 낮은 자의 위치에서 섬겨주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고난받는 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제해주는 일에도 적극적이에요. 이것이 결국 그러한 작은 자들을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결국 작은 자에게 한 명에게 해야 되는 우리의 어떤 삶의 방식들, 실천해야 될 덕목들, 그것을 태도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과부가 그렇다는 것을, 참 과부가 그러한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지만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아까 과부 같은 사람들도, 믿음의 여인들은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더군다나 멀쩡한 사람들이라면 더 본받아서 이런 일들을 해야 할 것 아니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죠. 이 또한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서 26절 말씀에도 보면 이것이 한 지체로서의 의식을 갖고 또 나 말고 다른 사람들, 또 다른 성도, 나보다 더 연약한 자들, 더 작은 자들에게 힘써야 할 우리의 여러 가지 덕목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결국 지체의식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한 몸 안에 있는 지체다. 우리가 같은 멤버라는 거예요. 같은 가족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나보다도 더 먼저 다른 사람들을 위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섬겨줄 줄 알 때에 그것이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 자신을 높이는 것을 낮춰야 돼요. 그리고 나보다 덜 귀하고 덜 존귀하다라고 여겨지는 자들을 오히려 더 높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행할 때 그 부족한 부분에 더 넘치는 존귀가 생겨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가 힘있게 되고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자매님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건 이 교회를 주신 목적은 나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나 말고 다른 멤버들, 다른 지체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런 가운데서도 또 연약한 자들, 작은 자들에게 한 명 한 명에게
우리가 힘써야 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관심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빨간색으로 쓴 것처럼 지체들로 하여금 서로 동일한 관심을 가지게 한다라고 그랬죠. 동일한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예? 이것은 한두 사람의 일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볼 때 정말 이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내가 정말 작은 자 한 명에게라도 이러한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지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생활들을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자, 그러고 이것이 이제 신약 교회에게 준 명령이라고 한다면 또한 영역에서 일반적인 작은 자에 대한 일반적인 교리를 한번 공부해 봅시다. 제가 왜 이것을 일반적인 교리라고 또 구분을 짓냐 하면 지금부터 보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은 형제 자매님들이 분명히 이해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이게 일반 서실이라고 부르는 책이에요. 자,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경륜을 감사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것을 다 구분해 놓은 거예요. 서신서들이 있지만 바울이 쓴 서신에는 아무런 말이 안 붙지만 야고보서부터 시작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까지는 다 제목에 보시면 다른 성경들은 없어요. 킹제임스 성경에 보시면 그 성경에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소제목이 뭐냐면 일반 서신이라고 써져 있는 겁니다. General Epistle. 예? 일반 서신. 자, 이게 뭐냐? 이거를 먼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게 세대적 경륜의 가운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든 신약교회가 신약 서신서가 있다고 해서 다 그것이 100%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교리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뭔가 조금 중첩되어지는 이 어려운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일반 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와 베드로 전후서부터 아까 유다서가 조금은 우리 신약교회 은혜의 어떤 경륜 가운데서는 안 맞는 조금 이질적인 영역들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일반적인 겁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통합적이다라는 뜻이에요. general이라는 말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이다 혹은 모든 게 통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적용되어질 수 있고 여기에도 적용되어질 수 있는 더 광범위한 일반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신약 교회는 두 가지 부류로 이루어집니다. 신약의 은혜의 교회는 그냥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에 따라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 교회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 초대교회라든가 마지막 환란 성도들의 교회는 그런 양상이 아닙니다. 온전히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어떠한 행위를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시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유대적 경륜의 교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 시대와 그 환란 시대에 있는 그 유대인 성도들, 환란 성도들에게도 적용되어지는 일반적인 원리가 이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 회장님들. 그러나 어느 정도 이렇게 감을 잡으세요? 야고보서부터 유다서까지는 완전히 사도 바울이 은혜의 경륜에 따라서 적은 그러한 경륜의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그 바울이 쓴 히브리서도 약간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또한 누구를 먼저 대상으로 하냐면 히브리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구분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 시대와 환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중첩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만이 교리적인 혼돈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대로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되는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은혜도 있고, 그러니까 믿음도 있고, 행위도 있다. 행위를 강조하는 책이라고요, 야고보서는. 근데 그게 이유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마지막 남겨진 시대에 환란 성도들에겐 당연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또 하는 면에 있어서 믿음이면 됐지 행위가 필요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다른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접근하겠습니다. 조금 제가 개괄적인 걸 말씀드렸고,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일반적인 영역에서 우리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적용되어지는 일반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잠언 말씀이 신구약 모든 성도들에게 다 유익하고 교훈이 되고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어지는 것처럼 뭐냐?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신앙심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시대를 걸쳐서 제대로 된 신앙은 바로 이런 거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빨간색에 적어 놓은 겁니다. 자신들의 고난 가운데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방문하는 것.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아버지가 없는 자들, 과부들을 도와주는 것. 그들을 생각하는 거, 그들을 돌아봐 주는 거. 이것이 일반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것이 결국은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흠없이 지키는 행위인 거예요.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약이건 구약이건 이거는 일반적인 겁니다. 우리는 불쌍한 자들을 도와줘야 될 그러한 주님이 가지신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컴패션이죠. 남을, 그런 자들을 정말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동정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특히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아버지 없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예? 단순히 고아가 아니라 아버지가 없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정말, 예? 아버지 없이, 가장 없이, 생계를 책임질 사람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사회적으로도 너무 소외받고 차별을 당하는 그러한 시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요, 사실. 과부가 그렇습니다. 일찍 남편을 여임으로써, 예? 정말 자기가 생계를 꾸려나가기가 막막한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볼 때 그냥 눈 감고 귀 막고 알아서 살겠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그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일반적인 신앙심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그걸 힘써야 돼요. 자, 이와 같이 이제 일반적인 일들, 그 일반적인 이해를 위한 쪽 예시를 제가 그 야고보서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어디서 또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요, 이러한 사건이 나와요. 거기에 이제 아직도 유대적 경륜 가운데 있는 그것밖에 모르는, 예? 유대인들이 있었죠. 유대인 교회가 예루살렘에도 그렇고 유대인 제자들이 있었죠. 그들은 저 소아시아부터 해서 지금 막 열풍이 불고 있는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뭔가 문제를 삼고 너희는 구원 없다. 구원 받으려면 모세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자꾸 율법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게 이 시대의 과도기적인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뭐예요?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했잖아요. 모든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그렇게 해서 내리는 결론 가운데 주어진 일반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방인들도 우리와 같이 은혜로 구원받는 줄 우리는 믿는다, 안다. 그것을 선포하면서 한 가지 당부를 덧붙인다고요. 그게 뭐냐면 우상들에서 오염된 것은 멀리 하십시오. 음행을 멀리 하십시오. 목 졸려 죽은 것들을 멀리 하십시오. 피를 멀리 하십시오. 라는 그러한 이것이 뭐에서 온 명령들이에요. 율법에서 온 거죠. 율법에서 온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을 지켜라,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방인들 너네도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지만 이 율법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면 굉장히 좋다라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런 내용이라고요. 우상들을 멀리하는 거, 음행을 멀리하는 거, 또 그 당시에 막 목을 졸라서 죽인 그런 것들을 막 먹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들 피하고 또 피째 먹지 말고 피를 멀리 하십시오. 이런 거는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건전함을 위해서 좋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은혜의 시대에도 이와 같은 방식들이 작용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갈라디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그런 것들을 그대로 힘써서 또 그들이 다른
이방인 교회들도 받아서 살았고, 또 여기에서 보면은 갈라디아서 2장 9절 10절에서 보면 바울의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도 은혜의 경륜, 그렇죠? 은혜의 경륜에 따라서 사역을 한 대표적인 사도잖아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 유대인들에 있을 때는 유대인들을 위한 어떤 방식에도 함께 일반적인 것들, 자기는 유대인이니까 또 지켰죠. 그리고 또 어떤 교회를 가서도 그것을 힘쓰면서 이야기했었던 주된 포인트가 하나 있었는데,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는 거라고 그랬다고요. 그거를 아까 얘기한 그 유대 사도들이 바울에게 당부했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건 당연하죠. 저는 항상 어딜 가나 이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고 돌보는 이런 영역에 있어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는 자신의 삶의 방식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시대에 적용되어지는 일반적인 원리들을 담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성경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작은 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또 이런 것들을 너무 한켠에서는 뭐 이렇게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얘기하고, 예? 진짜 신약 교회의 원리를 이해한 그런 교회들이 이런 면에서 어떤 뭐 높은 지식은 있어가지고 살아가면서 이런 건 옛날에나 이렇게 유대인들이나 했던 방식이죠 하면서 남들을 불쌍히 여기고 돕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교회들, 성도들도 의외로 너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제가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적용이 되잖아요. 야고보서 2장 2절부터 5절. 교회 안에는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천한 의상을 입은 저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거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도 그러잖아요. 뭐 그런 몰래카메라도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좀 남루한 거지 같은 사람이 막 이렇게 했을 때 막 사람들이 지나치는 그런 모습.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막 했을 때 들어주고 뭐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 탁 해갖고 인터뷰하는 이런 장면들도 몰래카메라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다 외면합니다.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죠. 근데 이것이 교회에서 성도들 또한 이러한 삶을 살면 되겠느냐라는 거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저 부자고, 뭔가 외모도 화려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뭐 그런 사람들 어서 오십시오, 여기 앉으십시오 하면서 존중해 주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오면, 남루한 사람들이 오면 그냥 뭐 이따 가세요, 뭐 알아서 하세요, 뭐 관심도 없고 인사도 한마디 안 건네고,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편파적인 거거든요. 그것이 선입견에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지 말고 이런 작은 자 한 명에게도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인드로 다가간다면, 예수님이 차별이 있으셨어요?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외면하셨나요? 창렬하고 세리라고 떨어져 앉으셨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다고요. 그런 일반적인 원리를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 17절에도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비를 전혀 보이지 않는 자는 자비 없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것도 우리 교회 시대에 적용되어질 수 있는 일반적인 원리 아닐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비 없이 심판하실 거예요. 너 왜 그때 그렇게 이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냐? 너 왜 이렇게 모질었냐? 너 왜 이렇게 이 사람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냐? 라고 물어보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면에서도 내가 불쌍히 여겨야 할 사람, 작은 자 한 명에게 보이는 이러한 자비와 긍휼, 이 선행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되어질 수 있다라는, 또 반대로 그것을 안 했을 때 책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늘 염두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지금 헐벗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로만 평안하세요, 따뜻하게 잘 지내세요, 굶지 마세요, 예? 말로만 그러고 아무것도 그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신앙이라는 거잖아요. 그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도 우리는 항상 뭐예요? 이런 작은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곧 주님께 행하는 것이다라는 아까 배웠었던 것을 일반적인 원리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교리로 막 무조건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해야만 합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기본 마인드에 이것이 일반적으로 깔려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야 오해가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이 원리를 배웁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면서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되느니라. 뭐가 죄가 된다고요? 선을 행할 줄 알면. 예.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선을 행해야 되는 시점에 내가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죄다. 안 한 것이 죄다.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작은 자 한 명에게 베풀어야 될 선을, 예? 그 사랑해야 할 그런 마음을 덮어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기꺼이 내 주머니를, 예? 털어서라도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준비가 돼야 합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영역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맨날 교리 성경 공부 뭐 설교에 은혜 받았어요. 그렇죠? 뭐 그냥 지식만 높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이 가난한 자들, 작은 자 한 명에게라도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가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인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힘쓰는 사역들이 전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한 영역입니다. 작은 자 한 명을 위한 이 작은 사랑의 실천을 우리 교회가 그래도 나름대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 감사한 거죠. 그리고 우리의 교회 사역이 이러한 것에 어떻게 보면 외부적으로는요 중점이 되어 있다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밸런스를 갖추고 있다는 거죠. 우리끼리만 좋고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맛있는 거 먹고 마시고 즐겁고, 그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1차적인 것이긴 맞지만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만 도와주는 것에만, 예? 국한된 게 아니라 다른 우리랑 별로 상관없어도 혹은 어쨌든 알게 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이런 작은 사랑의 실천, 그것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 근데 뭐가 아멘이에요? 뭔데요? 그런 게 뭐예요? 네, 맞습니다.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항상 우리는 교회는 이 네 가지 면에 있어서 이 작은 사랑의 실천이 이러한 영역을 담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뭐예요? 서울역입니다. 아까 제가 그 표지에 썸네일로 한 게 뭐예요? 서울역에 가서 우리가 거기에 있는 노숙자들, 독거노인들, 지나가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그래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전도지 한 장을 주고 그렇게 하면서 베푸는 사랑의 행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제가 2장의 사진을 걸어놓은 게 뭐예요? 우리가 날씨가 추워지면 커피 한 잔을 타서 간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막 끓여주면서 그냥 추운 그런 분들에게 커피 한 잔이라도 건네면 얼마나들 기뻐합니까? 그래서 그거 받아가면서 아 고맙습니다. 그럴 때 전도지들 우리 주잖아요. 대화도 하고. 이러한 사랑의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게 작은 자들을 위한 마음인 거죠. 날씨가 더울 때는 우리가 대신 뭘로 바꿔요? 이 시원한 얼음물 한 잔 하고 가세요. 그래서 얼음물을 한 잔씩 탁 주면 지나가는 행인들조차도, 외국인 관광객들조, 그게 타국인들이죠. 그들도 이거 뭡니까? 이거 마셔도 됩니까? 오세요. 프리입니다. 프리. 드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영어 전도지도 주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그래서 서울역에 나가는 것이, 매달 나가는 것이 굉장히 저는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렇게 가난하고 소외되고 정말 작은 자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정말 힘없는 어르신들, 그냥 아시죠? 다 행색이 얼마나 초라하고 막 노숙인들도 있고 섞여 있고 막 거기 주변에 있는 쪽방촌에 외롭게 사시는 분들, 어르신들, 뭐 하나 선물이라도 받아가려고 오시지만 그런 걸 우리는 외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돈을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 하면 무슨 뭐 이 세상에 뭐 자비나 베푸는 그런 뭐 자선단체입니까 교회가 뭐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죠.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일반적인 원리 때문인 거죠. 두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아는 애신원도 그런 거예요. 그죠? 이 보육원에 있는 30여 명이 넘는 이 아이들, 작은 자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작은 자들이에요. 아까 특히 뭐예요? 아버지 없는 자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위탁되어져 있는 아이들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런 아이들을 사랑으로 돕는 거. 아이들 손잡아주고, 예? 간식도 사가고, 항상 이들을 위해서, 예?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이런 것들 준비해 가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그죠? 이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우린 그것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역이 귀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도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또 개인 후원까지 해가면서 지금 벌써 몇 명이에요? 19명이 됐죠? 19명의 아이들에게 우리가 매달, 예? 작은 돈이지만 그렇게 지원해주면서 만나고 섬겨주고 도와줄 수 있는 것. 그래서 결국은 목적이 뭐예요?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자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서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 간증을 하면 저번 주에 그래서 그 2명의 아이들 이제 거기다 이제 적어 놨었죠. 예, 기도 제목에. 그러니까 뭐 이름을 호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두 아이들이 최근에 온 애들이잖아요. 최근에 온 그 초등학교 4학년에 그 2명의 아이들이 그 성경 공부 시간에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 아이들의 사연을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연수자매가 너무나도 아이들이 정말 귀하다고 생각돼서 이렇게 안아주고 그러니까 걔네가 그렇게 막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더래요. 그렇죠? 이런 거죠. 그러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손잡아주고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거. 이게 주님이 주신 귀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맙시다. 그래서 이것이 애신한 사역이라는 것이 거기에 참여하는 교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고 후원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가 옛날 그 한버학교 아이들이죠. 이걸 또 왜 하냐고 저한테 예전에 제가 좀 비난을 받은 적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수년 동안 거기에서 섬겨왔지만 그 학교가 이제 남양주로 이전을 하면서 해체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끝인데 뭘 또 애들을 모아가지고 뭘 하겠다고 매달 돈을 모으고 아이들 만나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만나주고 그죠? 교제하고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맨날 그런 활동들 합니까? 라고 제가 그런 것들 소리를 들은 적도 있거든요. 근데 어때요? 열매가 나타나죠. 그죠? 그들은 항상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을 기억하면서 소식도 알려오고 뭐 그 단톡을 통해서도 농담도 하고 하지만 그런 사랑이 그리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끈을 맺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모임도 만들고 조직도 만들어서 계속 아이들을 후원하고 만나고자 하는 겁니다. 왜요? 이러한 아이들이 우리가 도와야 할 작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다 어떤 아이들이에요? 탈북민 자녀들입니다. 그죠? 그들의 엄마 아빠는 굉장히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위탁되어졌던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가 많고 예? 힘든 것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가운데서 정말 고통받는 아이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최근에도 보셨죠? 그래서 함께 기도해주고 또 만나주고 맛있는 거 사주면서 위로해주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뭔가 해결책을 찾아가려고 하니까 해결이 생기잖아요. 뭐 제가 자세한 것을 뭐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죠? 그래서 아이가 살아나잖아요. 아멘. 우리가 한 사람을 작은 자 하나를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보셔야죠. 그러니까 이 사역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는 단톡방이 있는데 뭐 그분들은 이제 소식을 많이 아시겠지만 나머지 분들도 없을 수는 있잖아요. 하지만 여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돌아가는 줄 아세요? 우리가 17반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이 다 한 달에 10,000원씩 내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모으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뭐 교회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 만나고 도와주려고 하고 어쩌다가라도 어쨌든 뭔가 예? 이렇게
구심점이 될 만한 것들을 계속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라고요. 이러한 것이 작은 자를 위한 실천입니다. 또한 우리가 뭐 필리핀 성도들도 또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외국에 있지만 우리의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필리핀 성도들이 또 귀합니까? 그들은 어떤 물질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가난한 교회예요. 가난한 교회들입니다. 대부분. 그죠? 뭐 차도 한번 타보셨죠? 알잖아요. 그게 차입니까 사실? 굴러가는 게 신기할 정도인데 그냥. 그죠? 덜덜덜덜 거리는 거에 그냥 진짜 그 간이 의자를 놓은 그런 미니버스를 타면서 곳곳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그들이 우리가 지금 이번에도 헌금을 했지만 그 조그만 센터예요. 그냥 요만한 건데 그거 그래도 1, 2층 해가지고 오는 선교사들이나 또 이렇게 성도들을 맞이하려고 하는 그런 센터를 지으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돈이 없어서 공사가 중단되어 있으니 얼마나 그들이 정말 기도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이 우연입니까? 그런 선교 소식지를 듣게 된 게 주님의 뜻인 거예요. 뜻입니다. 전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나에게 주셨으면 우리가 기도하라는 얘기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돈을 모으자는 거잖아요. 아,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뭐 헌금하는 게 많아요.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뭐 큰 걸 요구합니까? 10,000원, 20,000원이라도 우리가 아껴서 이런 것들을 그들을 위해서 베풀 줄 알아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방법으로 일하는 게 맞는 건 아닙니까? 무슨 독지가가 제가 이런 거에 1억을 기탁하겠습니다 하고 톡 그거 별로 매력 없어요. 놀라운 것 같아도 그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뭐 그거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런 방법도 좋지만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면서 정말 십시일반 10,000원, 20,000원이라도 함께 해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일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우리가 이제 보곤 하겠지만 얼마를 모았습니까? 3개월 동안 400만 원이 모여졌어요. 400만 원. 아멘. 그것을 가지고 또 그들을 기쁘게 섬길 수 있는 것 너무나 또 감사한 거죠. 그 소식을 전했더니 아킬라 형제가 정말 그 글들에서 나타나는 그 진심 어린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너무나도 귀하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감사해하고 자기들이 정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걸 보면서 더욱더 2월에 있는 선교를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막 각오가 절절해지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 생각돼요. 우린 작은 자들에게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 일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방식이 돼야 돼요. 일하는 방식이, 사역의 방식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뭐 거창한 거 하자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았을 때 우리는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할게요. 예, 참고로 제가 뭐 나중에 이것을 뭐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이와 같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400만 원의 헌금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놀랍게 일하신다는 것이 너무 감사되고요. 제가 감사한 것은 뭐냐면 제가 마음 한켠에는요. 아킬라 형제에게 우리가 당신네들을 위해서 헌금하겠습니다. 10월까지 우리도 준비하겠습니다. 했는데 좀 그 걱정도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말은 했는데 이거 뭐 솔직히 뭐 한 1, 200 모여가지고 한다는 것도 참 좀 부끄러운 일이고. 그래서 제 마음에는요. 얼마 정한 건 없지만 진짜로 주님 최소한 400만 원은 모여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딱 어제를 딱 보니까 그 30일 일자를 보니까 400만 원 딱 나오더라고요.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이걸 이제 송금을 해야 되는데 송금비랑 이런 것들도 무시 못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이제 저희가 되는데 또 어제도 보니까 어제 날짜로 뒤늦게 헌금을 하신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10만 원이. 그럼 또 그걸로 수수료가 딱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 400만 원을 이제 거의 전액을 보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환율에 따라서 좀 저기 하긴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놀랍게 일하신다. 할렐루야입니다. 네.